오늘도 5구절 정도 우리가 같이 좀 짧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얘기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내가 되는 거죠. 말씀이 내가 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존재 목적이 있다고 했죠. 존재하는 것은 다 존재의 목적이 있다. 말씀도 뭐예요? 말씀의 존재 목적이 있겠죠. 그게 뭐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그게 바로 아들 만들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아들로 알려주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결국은 나의 존재 확인이에요.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설명해주고 소개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그렇죠? 어떤 게 좀 마음에 들어요?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 소개하는 거, 확인해주는 거. 소개? 네. 그래. 나의 존재의 소개죠. 나의 존재를 새롭게 소개해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나라고만 생각했는데 말씀이 뭐예요? 나의 존재를 다르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른 수식어를 막 붙이면서 그렇게 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내가 된 사람도 존재 목적이 뭐야 돼요? 그거 아는 거죠. 말씀이 내게 들려주면 나는 듣고, 그렇죠.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말씀이 나란 존재를 소개하는 거니까. 삶은 그럼 언제 올까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그래서 존재가 삶을 만드는 거예요. 뭐가? 존재가 삶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기쁨이 없을 때는 세상 재미를 즐기며 살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존재의 기쁨이 생기니까 점점 더 그런 게 어때요? 점점 줄어들죠.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엔 드라마가 막 재밌었는데 좀 재미가 없어지고, 옛날엔 내가 돈을 벌고 남에게 인정받고 이런 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기쁨, 그 존재의 기쁨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게 점점 줄어들어. 내가 막 그러려고 노력을 안 하는데도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존재가 뭘 만들어요? 삶을 만드는 거예요. 삶을.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존재만 생각하고 삶은 다 내팽개치, 그건 아니겠죠. 삶도 이제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결국 어찌됐든 존재가 삶을 만든다. 바울을 한번 봐보세요. 바울은 어땠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그렇죠. 로마 시민권자였고 율법학자였고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어떻게 돼요? 그걸 배설물처럼 버리죠. 삶이 바뀌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가 삶을 바꾼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삶이 바뀌었다는 건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죠. 삶이 그대로다. 그럼 뭐가 안 바뀌었다는 거야 아직? 존재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를 아직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존재는 어떤 새로운 가치죠. 그렇죠? 새로운 가치가 생기면 가치는 뭘 만드냐면 그 가치를 원하게 돼요. 그 원하면 또 뭘 만들면 기쁨을 만들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더 가치 있는 걸 발견하면 그걸 더 알고 싶죠. 그런 원함이 생기죠. 원할수록 뭐가 생길까요? 기쁨이 생기죠. 기쁨이 생기면 뭐예요? 삶이 바뀌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생기면 원함이 생기고, 원함이 생기면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 삶이 바뀐다. 이런 식으로. 결국 우리가 그럼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이제 존재에 대한 얘기죠. 성경 말씀은 결국 아까 뭐였죠? 나의 존재 소개니까, 나의 존재 확인이니까 그런 쪽으로 성경이 쓰였겠죠. 그래서 그게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삶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는가. 물론 삶에 대한 얘기도 하죠, 많이. 근데 어느 쪽에 포커스가 있는가를 몇 구절만 좀 들어 생각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해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면 그렇게 하면 아들이 된다는 거죠. 조건처럼 느껴지죠. 그럼 기도 안 하면 아들이 아닌가요? 그렇죠. 벌써 번역이 좀 이상해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원어적으로 하면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하늘에 계신이 아니에요.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가 아들들이 되게 만들려고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불의한 자 의로운 자에게 뭐예요? 내렸다 이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돼요? 너희 하늘들 안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들들이 되게 만들려고 아들 만들게 하려고 뭐예요?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해는 뭐 당연히 은혜의 해겠죠. 여기서 하늘들 안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으로 나와 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늘들 안에예요. 하늘들. 하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늘들은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겠죠. 그리고 이걸 좀 더 원어적으로 가보면 하늘짝 안에 이런 말이에요. 하늘짝. 하나님 아버지의 짝은 누군가요? 아버지의 짝은? 아들? 아들이죠. 아들. 하늘 짝은 뭐야? 아들이죠. 하나님의 짝은 하나님 아들이 짝이죠. 그렇죠? 그렇게 그래. 하늘 짝 안에 계신데요. 그 말은 뭔가요? 하나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고 저 한 공중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그분이 뭐 한다고요? 아들들 만들려고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아들 된 너희도 아버지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비춰주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도 은혜의 해를 비추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그러고 계시니까 너희 아버지가 아들들 모두 아들들로 만들려고 그러고 계시니까 너희도 그래야 된다. 알겠죠? 무슨 얘기죠 그러면? 존재에 대한 얘기죠. 또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도 이제 국률이 여기는 자 나오죠. 팔복에. 이게 이제 국률이 여기는 자도 비슷한데 국률이 여기는 자는 5번째에 나오죠. 국률이 여기는 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4개는 뭐죠? 결론적으로 4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배부르게 되죠. 이제 5번째부터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요. 드디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예요? 의에 배부르게 되죠. 뭔가를 가지게 되죠. 생명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누군가를 국률에 여기는 자리로 가요. 바뀌죠. 이제는 받는 자가 아니고 뭐예요? 전한 자를 바꾸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는 자. 국률이 여기려면 뭐가 내 안에 있어야 되죠? 국률이 누군가를 국률하게 여기려면 국률이 있어야죠. 내 안에 국률이 있어야지. 그렇죠? 지금 그 얘기나 마찬가지. 그러면 결국 그 사람 어떻게 된다면 미래 수동태가 돼 있는데 국률이 여김을 받게 된대요. 결국은 하나님께.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국률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국률을 뭐 다른 사람에게 흘려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주는 것이고 말씀을 흘려주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흘려준 그 국률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국률이 여겨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데 많이 보지도 않는데 뭐 맨날 이렇게 찍느냐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긍휼을 흘려보내주는 거고. 그렇죠? 그럼 결국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게 되는, 최종적으로. 두 개가 연결되는 게 느껴지죠? 느껴질 거예요. 존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자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 잘 들어봤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들어봤죠. 우리 뭐 옛날에 우리 뭐 그 청년 때 다닐 때도 막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 수련회 가면 꼭 뭐 밥 먹기 전에 뭐 한 구절씩 외울 때 이런 꼭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막 이렇게 이런 나오죠. 어떤 느낌 들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 뭔가 새로운 각오? 새로운 각오. 마음을 좀 새롭게 내가 좀 다짐? 다짐 이런 것 정도로만 생각을 게을렀던 하잖아요. 내가 게으른 나를 좀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하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근데요, 참 번역이 좀 아쉬워요. 새롭게 함으로가요, 원어로는 뭐라 그러면 아나카이노시스예요. 뭐 이런 건 알 필요 없는데, 아나카이노시스가 새롭게 함으로인데, 이게 앞에 뭐가 뭐냐면 아나가 붙죠. 아나가 뭐냐면 위로, 이런 뜻이에요. 위의 것으로. 그러면 달라지죠. 우리가 부하를 아나 히스테미 그러거든요. 아나가 위의 것이니까 히스테미는 세우다요. 위의 것으로 세우다가 부활이에요. 위의 것으로 세우는 거. 아나 좀 외워두면 좋아요. 아나는 위의 것, 위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나 카이노시스는 뭐냐면, 카이노시스는 새롭게 하는 거니까 뭐예요? 합치면 아나가 붙었으니까 새롭게 함으로가 아니에요. 뭐죠? 위의 것으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위의 것으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죠. 그거예요. 그냥 마음을 그냥 좀 새롭게 한다, 다짐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을 위의 것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뭐 말씀은 내 존재 확인하라 그랬죠. 존재를 소개한다고 했죠.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영광스러운 아들이지. 그런 어떤 하나님 내 아버지지.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계속 나눴던 거. 이런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마음을 새롭게.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마음을 조금 좀 느슨했던 걸 좀 새로운 각오를 하는, 이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위의 것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매일 죽고 매일 살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 금방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저도 이제 오전에는 산책을 하잖아요. 오후하고 저녁은 이제 일하지만은. 근데 그때마다 이거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위의 것 생각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 생각한다. 이제 2개 정도만 더 해볼게요. 회개하라를 앞으로는 회심으로 바꿀게요. 원어적으로 좀. 회심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도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도 존재에 대한 얘기예요. 회심이 뭐죠? 회심이 결국은 같은 마음을 갖는다. 저번에 했죠. 천국은 다음에 좀 더 깊이 좀 얘기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뭔 거예요? 회심하라. 너의 생각을, 마음을 바꿔라. 근데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뭐요? 바꿔야 될 대답이 거기 나오죠.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기에 하면 뭐냐면,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인데,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으로 이게 산상수훈이 나오는 건데, 회심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으로 나를 새롭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 옷만 이렇게 참 멋있게 입고 차만 고급차 타면은 어때요? 뭔가 좀 사람 달라지죠. 마음가짐이. 내가 그냥 뭐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나가는 거하고, 그렇죠? 자전거 타고 끼리 끌고 나가는 거하고, 내가 양복을 다 입고 막 구두 막 퍼쩍퍼쩍 해갖고 나가고, 이렇게 멋있는 차를 내가 탁 타고 운전하고 가면요, 내가 뭔가 멋있어졌고 뭔가 좀 대단해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럴 거예요. 하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 이름을 가졌는데, 그렇죠? 그 어떻게 안 바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얘기.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21절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본문이어서 이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나눠볼게요. 이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요. 그리고 20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게 있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썩을 것, 땅에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근데 이걸 딱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은 어떻게 들리냐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 있잖아. 그런 것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좀 그렇게도 읽힐 수 있겠죠. 그거 사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은 뭐예요? 바로 내 보물이잖아. 내가 갖고 있는 뭐 돈이라든지 뭐 재능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뭐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라거나, 뭐 교회를 위해 쓰라거나, 선한 일을 위해 쓰라거나, 그런 설교를 저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 있잖아. 그것을 하늘에 쌓아야 돼. 뭐 땅에 뭐 너 욕심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늘에 쌓아줘야 돼.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해요. 저도 들었고. 그러면 실제로 이 보물이 뭐가 되는 거죠?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바로 내 것이죠. 내가 가진 무엇인가 되죠. 만약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너무 좋죠. 듣기도 좋고 전하기도 좋고. 야, 보물을 돈으로 바꿔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돈을 있잖아. 하늘에 쌓아둬. 너희 돈을 하나님을 위해 써야지.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갖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 좋지. 왜? 많은 돈을 가지고 그걸 뭐에 하나님을 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보물이 없는 사람 좀 서운하겠네요, 그럼. 그렇죠. 돈이 적은 사람은 싸울 것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이렇게 돈이 없으면 재능으로라도 뭐 그렇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지금 이게 이런 오해를 하게 만들 수 있는 번역이죠. 그리고 사실은 번역하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 있잖아. 그걸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 응? 그래야 그게 영원히 하나님 지켜주지. 응?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요, 진짜로 이렇게 내가 돈을 버는 게 얼마나 기쁘겠어, 어찌 보면. 와, 이걸 하늘에 쌓기 위한 돈이니까,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얼마나 이제 헌금하라고 하기 좋겠어요. 이 법문 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십시오. 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정말 원어적으로 그런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원어적으로. 알겠죠? 너희를 위하여, 원어적으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렇게 나오는 게, 땅 위에 있는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요. 땅 위에 있는 보물이래요. 땅 위에 보물이 있죠. 그렇죠? 땅 위에 있는 보물. 이건 뭔지 알겠죠? 우리들 보통 땅 위에 있는 보물, 우리들이 여기는 보물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여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은보화, 내 재능, 뭐 내 재산, 뭐 이런 내 능력,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절은 뭐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을 쌓아두라. 다르죠?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을 원어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이 뭘까요? 하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보물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죠. 그렇죠?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 그걸 쌓아둔다면 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죠. 그거죠 지금. 그거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나 바울의 얘기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똑같죠. 이렇게 해석하면 하늘 안에 있는 보물.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그거잖아요. 땅 위에 있는 보물을 쌓는 게 뭐예요? 육의 생각이죠.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을 쌓는 게 뭐예요? 영의 생각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4절 마지막 한 절만 볼게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4절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연결돼요 지금? 네. 예, 이렇게 하면 위의 것을 생각해.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을 생각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 위에 있는 보물 그거 집착하지 마. 땅에 있는 거 필요하지만 그거 집착하면 안 돼. 그거 막 쌓아두고 이거 쌓아둬야지.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누가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뭐 가져가 뭐 너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말 있었죠.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거하고 일치되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는 그래요. 왜냐하면 왜 너희가 그래야 되느냐 하면 너희가 죽었고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대요. 그러면 아까 뭐랬죠? 하나님 안에 있는 보물을 쌓으라 그랬죠? 하늘 아니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보물. 또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렇게 나오죠? 같죠? 하나님의 감추인 게 뭐예요? 너희 생명. 근데 그 생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생명, 그 아들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면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이 뭐예요? 그 아들 생명이겠죠. 하나님 안에 감추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아들 생명이니까 너희 생명이 감춰져 있다 그랬으니까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은 뭐예요? 결국 뭘까요? 아들의 생명. 하나님 안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성취되어 있는. 부족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더 이상 없는 완성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게 뭐예요? 하늘 안에 있는 보화를 쌓는 거죠. 연결이 되죠? 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구절을 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다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의 존재 목적이 뭐라 그랬죠? 아들 만들기죠. 아들 만들기라면 하나님의 한 절 한 절 속에 뭘 심어놔?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나는 아들 만들고 싶어. 나는 아들 만들고 싶어. 반드시 만들어낼 거야.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하늘 안에 있는 보물 우리가 쌓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물은 뭘까요? 바로 그런 사람이겠죠. 그렇죠? 내가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에 있는 보물을 쌓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볼까요? 진짜 보물을 보이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을 그렇게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물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찾는 자고. 그런데 땅에 보물을 쌓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거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좀 보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멘.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내 내 마음이 있다 그래요. 너무 정말 저는 이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너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땅의 보물을 추구한 뭐예요? 내 마음은. 너 마음은 땅에 있는 거야. 나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야. 아무리 너가 주여 해봤자 난 너를 도무지 몰라. 넌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렇지만 내 보물이 너가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을 너가 쌓으면, 그렇다면 너와 마음은 나는 하나야. 너는 내 친구야. 넌 나와 함께 생명길을 걷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내 마음이 마음이 있어. 있다. 내 마음이 있어. 그래 넌 나와 마음을 하나로 하자. 비록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 좁은 길이야. 외로운 길이잖아. 남의 때 이제 못 봤잖아. 그래도 내가 너 마음과 함께 너가 추구하는 그 보물 있잖아. 그걸 추구했을 때 넌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넌 내 진짜 친구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늘 보물을 쌓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